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미련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저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고대 사형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입니까?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신가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고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말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 그랬더니 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저것을 우상화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아무튼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선물,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며 또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늘 악한 생각만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가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그 죄악을 부인하거나 잊고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하물며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야 어떡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노력한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신가요? 의지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도인은 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가 뭔가요? 고대 사형틀로서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은 다른 어떠한 것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지적인 걸 좋아하고 문화적인 걸 좋아해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 만들어내고 그리스도 로마 신화 그런 것들, 엄청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담론하고 지혜를 서로 겨루며 그렇게 했던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믿어야지만, 그것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 우리가 뛰어난 어떠한 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십자가에만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매달려 죽어가던 강도가 있었지요. 그는 악한 일을 행한 악인이며 죄인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대가로 죽게 된 진짜 죄인이었지요. 그는 아무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그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는 완전히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죽는 일만 남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이제 심판당하는 그러한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음의 순간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죄만 짓다가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 그런 사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용서해줘도 될까요? 별로 용서 안 해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어떤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 강도가 어떤 선한 일을 했나요? 전혀 그런 것 없지요. 단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했을 뿐이지요.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자 십자가의 능력은 그를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게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된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속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진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고문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교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이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하는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나의 어떠한 것,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인맥이나 재력,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끊어진 이런 순간에는 절망밖에 남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런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희망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들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더한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당한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조롱, 멸시와 천대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한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엄살을 떨 수 없게 되겠지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모든 상황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 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삶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할 때 연약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코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곳이지만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십자가의 능력,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이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사랑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을 자기 친구처럼 대하셨으며 죄인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크신 사랑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을 친구라 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는 조금만 미워도 얼굴도 안 보려고 하죠. 우리는 개미 보고 친구라고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보고 친구라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린 조금만 미워도 안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줍니다. 이 사랑은 그런데 결코 우리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를 향한 것만도 아니지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 안에만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 우리를 승리케 하는 승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능력이 있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작고 나약한 우리,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악한 우리,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고 느리지만 기다려 주시며 바라봐 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작고 낮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